부대님들 안녕. 여러분의 친구 버디예요. 우리가 함께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좋은 것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허락하셔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 새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월 8일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읽기 전에 문항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할 때는 30세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요셉은 헬리의 아들입니다. 가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입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읽으면서 또 모르는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다. 23절에 여기다인데요. 마음속으로 어떻다고 생각하다.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늘이 열리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세 번째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두 번째 읽기인데요. 두 번째 읽기는 세례의 동그라미를 표시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밑줄을 치고 목소리의 네모 표시를 하고 하늘에 들린 소리의 내용에 물결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어요.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뜻해요.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세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으로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왜 기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을 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보내셨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셨을 때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받고 또한 날마다 이쁨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운명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희생당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당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내려 보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다고 하신 거죠. 세 번째 읽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가 함께 세 번째 읽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네, 세 번 읽기를 통해서 함께 그 내용을 확인할게요. 읽기 하고 나서 우리는 함께 보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요? 세례가 뭔데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을까? 세례는요, 우리가 회개와 비슷하게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세례와는 회개하고 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이 아닌 죄로부터 씻겨졌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를 하고 나서 세례를 항상 베풀었답니다. 이해해야 해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죄가 전혀 없으셨지만 예수님도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에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의 모습을 봤어요. 첫 번째가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가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셨어요. 세 번째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세례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회개를 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의 다짐. 우리 친구들도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입교 세례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세례는요, 그냥 물을 받아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만큼 회개와 이어지는 이 세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처럼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길 소망해요. 어제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내가 더욱더 친절해지고 내가 더욱더 가족에게 잘할 수 있는 친구들, 우리 뿌띠님들이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 또한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같이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 감사해요.